본문 성구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4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성거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4절에 하늘이 떠나감. 한기총 소속 교단의 교리. 1월 성신과 천공의 변동은 정치계의 대변이를 상징. 자연계의 하늘이 없어짐.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의 교리. 하늘이 떠나간다는 것은 첫째, 영계의 성령이 떠나간다는 말이요. 둘째, 세상에서 하늘과 같이 구별된 7 금초대 장막이 원래 있던 자리에서 이전한다는 뜻이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천지 예수교 강사 노웅삼입니다. 이 시간 신천지 정통교리와 한기총 이단교리 비교를 통해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요한계시록 6장 14절에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간다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한기총 소속 순복음교단에서는 자연계의 하늘이 없어지는 것이라 주장을 하고, 한기총 소속 장로교단에서는 정치계의 대변이라고 주장합니다. 과연 이러한 주장이 성경적 바른 증거인지 아니면 자의적 거짓 증거인지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성도님들께서 스스로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 말씀에 대해 한기총 소속 순복음교단 목사님은 어떻게 주장하는지 설교를 들어보겠습니다.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여러분 지진이 나니까 화산이 폭발해서 그 먼지와 연기와 김이 온 하늘에 가득 차니까 해가 총담같이 검어져. 온 달이 피같이, 달이 왜 피같이? 달은 햇빛을 받아가 비치는데 해가 그냥 총담같이 검어집니다. 그 햇빛을 받은 달조차 빛을 낼 수 없습니다. 달이 그냥 붉은 핏빛같이 빛을 내지 못합니다. 이 거대한 지진으로 말미암아 해가 그저 시커멓게 보입니다. 해가 빛을 잃고 달도 그냥 붉어주름하고 그 하늘의 별들이 막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별이 막 비같이 쏟아지고 수증기가 그 지진으로 말미암아 수증기가 하늘을 덮으니까 지금 현재에는 수증기가 싹 하고 가니까 하늘이 종이로 말아서 없어진 것 같이 보입니다. 보이기야. 그게 왜냐면 거대한 연기와 수증기가 하늘을 덮어서 이것이 이렇게 말려가니까 하늘이 종이축으로 말아가서 싹 떠나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무서운 지진입니다. 보신 영상과 같이 한기총 소속 순복음교단 목사님의 주장은 자연계 하늘의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별똥별같이 쏟아지고 거대한 지진으로 인해 이 땅에 엄청난 연기와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감으로 하늘이 종이축 말리듯이 떠나간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자 그대로의 육적인 하늘이 떠나가는 것이라면 엄청난 대재앙의 사건이겠지요.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진 후 천사들과 함께 택하신 자들을 모으신다고 하셨는데요. 육적인 해달별이 없어지고 하늘이 떠나간 지구상에 오신 예수님이 모여라! 모여라! 이렇게 모으실 때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도 없어진 지구상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한 한기총 소속 장로교단에서는 재림 때 떠나가는 하늘을 정치계의 대변이라 주장합니다. 과연 맞는 의미일까요? 만약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어느 나라의 정치계의 대변이를 말하는 것일까요?
또한 정치계가 떠나간다면 정치인들이 다 종이축 말리듯이 하늘로 날아간다는 것인가요? 성경에서는 정치계를 하늘이라 하거나 정치인들을 해달별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정치계를 하늘이라고 생각하거나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왜 한기총의 목자는 정치계를 하늘이라고 주장하는 것일까요? 이처럼 한기총 소속 목사들의 주장은 세상의 이치와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며 성경과도 맞지 않는 거짓말이므로 이들이 참 목자가 아닌 거짓말을 증거하는 거짓 목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진리의 성읍 신천지의 바른 증거를 통해 주 재림 때 떠나가는 하늘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에 비유한 하늘은 창세기 37장을 통해 보면 야곱의 가족을 해달별로 그들 있는 장막을 하늘로 보여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 소속 선민의 장막을 하늘로, 그 소속 선민을 해달별로 비유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서인 이사야 34장에 보면 요한계시록과 유사한 내용으로 하늘의 만상인 해달별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게 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이 예언은 약 700년이 지난 후 초림 때에 성취되게 됩니다. 하늘에 별과 같이 창대해진 육적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막 곧 영적인 하늘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사단이 함께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말에 미혹되어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므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혈통과 육정으로 이어져 온 육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속에서 사단의 소속이 되어 기존 선민의 세계가 끝나게 되고 새 선민인 영적 이스라엘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에 육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빼앗기게 되었다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이 하늘이 종이축 말리듯이 없어진다는 예언이 실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재림 때에도 하늘로 비유된 하나님 소속 선민의 나라가 출현하게 됩니다. 이 나라가 어디인지 계시록을 통해 알아보면 계시록 1장에 예수님이 들어 역사하시는 7 사자를 7 별로, 그들이 다스리는 7 교회를 7 금초대라 비유하였습니다. 7 사자가 치리하는 7 교회를 7 금초대라 하신 것은 이들에게 계시록 4장에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하나님의 7의 영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들이 함께하는 7 사자가 있는 곳을 계시록 13장 6절에서 별이 떠 있는 하늘과 금초대가 있는 장막으로 비유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에 예언된 하늘은 예수님이 택하여 세운 7 사자가 있는 장막교회로 실상으로 이루어져 나타납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 소속 선민의 장막을 하늘이라 말씀하신 것이지 한기총 소속 목자의 주장처럼 육적인 하늘과 세상 정치계를 하늘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늘과 같은 장막을 치리하는 7 사자가 하나님 소속 사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계시록 2장과 3장의 내용을 보면 사단 소속 니골라당과 하나 되어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는 배도의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예수님의 손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질 것을 권면하십니다. 또한 회개하지 않으면 이들에게 보내셨던 하나님의 7 영을 거두실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13장에 용에게 권세를 받아 바다에서 나온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 곧 계시록 2, 3장에서 니골라당으로 비유된 멸망자들이 7 사자가 치리하는 하늘 장막의 목자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42달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하늘로 비유된 선민의 장막이 회개하지 아니하여 이들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이 떠나간다는 계시록 6장 말씀의 의미는 첫째, 영계의 성령이 떠나간다는 말이며, 둘째, 세상에서 하늘과 같이 구별된 7 금초대 장막이 원래 있던 하나님 소속에서 사단의 소속으로 이전되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결과 계시록 6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한 시대는 끝이 나게 되는 것이고, 계시록 7장과 같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의 재창조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참 의미를 확인해 본 것처럼 하늘이 떠나간다는 것은 한기총 소속 목자의 말과 같이 육적인 하늘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며, 또한 정치계의 대변이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계시록을 세상사와 연결지어 해석하는 행위가 자신이 하나님의 목자가 아닌 세상 목자요, 사단의 목자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는 자신들 스스로 제7회 기독 언론 포럼에서 밝힌 것처럼 한기총이 세상 정치적인 목적으로 시작된 단체이며, 요한복음 3장의 말씀과 같이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만을 말하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증거하는 한기총의 목자와 하나 되어 진리는 전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망령하는 기독교 방송국 또한 사단의 영이 함께하는 방송국이요, 없어져야 할 사단의 처소인 것입니다. 하나님 소속 목자는 사단이 주관해온 지구촌을 되찾기 위해 현실을 알려주는 참말을 할 수밖에 없고, 사단의 목자는 지구촌이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진리가 아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목자는 하나님의 목자가 되어 하나님의 시인 진리를 전하여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지만,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과 같이 마귀의 영이 함께하는 목자는 마귀의 목자가 되어 마귀의 시인 거짓말을 전하여 그 말을 듣고 믿는 자로 하여금 마귀의 자식이 되게 합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3장에서 좋은 씨와 가라지가 뿌려지는데, 좋은 씨, 진리로 거듭난 알곡 성도는 추수되어 천국의 아들들이 되어지고, 거짓말로 변질된 가라지 성도는 밭에 단으로 묶어 불사름을 당하는 지옥 악한 자의 아들들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자의 말을 듣고 신앙하는가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라는 신앙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오늘 보신 한기총 소속 교단 목자의 주장이 진리가 아닌 거짓말인 이유는 그 목자를 가리킨 신학교에 진리가 없어서이고, 신학교에 진리가 없는 이유는 진리를 전해주는 성령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진리의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신학교에서 배운 목자에게 속한 성도들이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천지에는 참된 진리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천지의 약속의 목자는 계시록 전장의 사건이 이루어진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은 분이며, 계시록 10장에 약속한 계시의 말씀을 진리의 성령을 통해 받아 먹었기에 성경 66권, 인류 최고의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계시록 22장의 예수님의 사자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함께하여 참된 진리를 증거하는 신천지 약속의 목자의 말씀을 믿고 지키는 자는 천국의 백성들이 되어지지만, 악령이 함께하여 거짓말을 증거하는 한기총 거짓 목자의 말을 믿고 지키는 자는 결국 지옥의 영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성경과 맞지 않는 거짓 미혹의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한기총 소속의 거짓 목자의 말에서 이제는 벗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진리를 전하는 신천지 약속의 목자와 하나 되어 구원과 천국에 이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른 증거를 한 것은 오직 성도들의 성경 지식과 올바른 신앙을 위한 것입니다. 주석 및 자의적 해설은 증거물이 없고, 계시는 증거할 실상이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성경 말씀에 입각해야 합니다.